네, 안녕하세요. 10월 25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새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까지 하나하나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온전히 인도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픈 부위 하나하나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열악한 환경이지만 아버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아버지 선교의 영역이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11월 5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친히 간섭해 주시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미국을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귀한 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269장, 예전 찬송가는 211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로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당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구원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 문고 한곡표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26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26장 26절부터 30절까지 봉독합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6월절 양 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동안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바로 이것은 밀알처럼 썩어져 죽을 자신의 죽음에 대한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죽음을 준비하셨습니다. 죽음을 가르치셨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 죽음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 고난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을 그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그 주간 예수님은 가장 바쁜 일정을 보내셨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감람산에서 말세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죽음을 준비하신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6월절 만찬은 니산월 14일에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는 그 달을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니산월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잔치를 위해서 보통 4가지를 준비했는데 첫째,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해야 됐습니다. 이는 당시 이 출애굽 당시 그들이 누룩 없는 떡을 먹었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을까요? 출애굽 당시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죠. 빨리 먹고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누룩을 넣은 그 반죽은 빵을 구우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그 반죽은 빠르게 구워지기 때문에 애굽에서 급히 도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고 여러분 왜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는가? 여러분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좋은 의미로도 쓰이지만 누룩이 성경에서 부패와 죄악의 상징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5장 8절에서도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하고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라. 그래서 이 누룩은 부패와 죄악의 상징인데 이렇게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6월절에 두 번째로 준비했던 것이 어린 양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하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그리고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잡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분과 쓴나물과 함께 먹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표를 삼고
이 죽음의 사자가 집을 넘어가게 했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성전에 가지고 가면 제사장들은 그 양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그리고 기름을 불에 태우면 백성들은 그 고기를 집에 가지고 가서 구워 먹었던 것이죠. 이 어린 양을 준비했습니다. 또 셋째로 그들은 쓴 나물을 준비했는데 쓴 나물은 냉이풀 또 매운 치커리 이런 것들 바카 이런 것들로 묶은 하나의 묶음이었는데 이것은 쓰라린 노예 생활을 상기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바를 때 사용했던 우슬초 다발을 생각하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4개 포도주 잔이 마련되었습니다. 첫째 잔은 바로 식사 전에 먹는 것이고 둘째 잔은 과거를 기억하면서 또 셋째 잔은 현재를 축복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잔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먹었는데 바로 이 피는 이 포도주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6월절 죽었던 양의 피나 구약의 제도에서 이 죽어갔던 수많은 양들의 그 피는 바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했고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어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속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마치면서 죽음 후에 이제 내가 29절 보시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실 때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바로 예수님은 그날이 마지막 날이 되심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이 성찬식은 나를 위해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기념해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식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며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그 피, 그 나를 위해 찢겨주신 그 주님의 살을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 참 죽어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그 구속의 은혜를 되새겨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때가 되매 죽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그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